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서움을 극복하게 한 큰 기쁨, 무서움을 극복하게 한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 또는 염려, 걱정 또는 공허와 또 허무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서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죠. 염려 없는 분이 어디 있고 근심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5분 앞도 모르는 우리가 당연히 불안하고 또 염려를 갖지요. 또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시는가, 그런 가운데서 부활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이 없고 또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이런 존재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이 여권 신장이 높아졌지만 아프리카에 지금 가봐도 아프리카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시에 이때에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계층도 낮았고 사회적인 신분적인 위치도 낮았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인의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증인이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부활의 증인도 여성이었어요. 이것은 힘이 없고 증인의 능력이 없는,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증인의 능력도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셔서 모든 자들이 다 증인될 수 있다, 모든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같이 입이 둔하고 나같이 뭔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증인,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가장 연약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여성들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부활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도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굉장히 용감했느냐? 아닙니다. 겁이 많았어요. 예.
아마 여기 계시는 분보다 훨씬 더 겁이 많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죠.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두려움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여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보면 5절에 분명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서움은 인간이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우리 가운데 무서움이에요. 예.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기 계시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는다. 아무리 너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왜 여기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그가 말씀하는데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수동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를 살아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서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명을 줍니다. 지금 이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건데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8절이 중요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뭐부터 나오냐면 무서웠다. 무서움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 여성들은 지금 계속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때로는 공허함이나 허무함도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요 무섭고, 예수 믿어도 걱정이 되고, 예수 믿어도 염려돼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걱정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염려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막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공허감도 있고 괜찮아요. 예. 무서워도 괜찮아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는 그 나약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이런 무서움은요 너무나 당연. 이것 때문에 자책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을 의심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마 여기에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양 가운데는 전부 예수가 전부인 것 같이 막 찬양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도, 아니 이 자리에만 있어도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걱정도 있고 아마 이런저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염려고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걱정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무서운 거예요. 삶은 무섭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그 무서움을 운전하다 보면 더 많이 느껴요. 몰랐다가 지금 우리가 보면 막 칼치기도 있고 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서움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무서움 속에 하나님이 그럼 뭐 하시느냐라고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기쁨으로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큰 기쁨. 무서움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기쁨은 이 여인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서움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성도들 가운데 막 무서움이 있고 막 시험 때문에 걱정이 있고 내가 앞으로 미래, 내 장래, 내 사업, 내가 직장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걱정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신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걱정이 사라지면 아마 교회가 꽉 찰걸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무서움은 떠나지 않아요. 이 여인들에게 여전히 무서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천사와 좀 달라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무서움이 있는 그 여인에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 이게 차이가 있어요.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큰 기쁨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 여인들이 이 큰 기쁨으로, 무서움이 있었지만 이 큰 기쁨으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갈릴리로 빨리 가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언제 봤어요? 다름질하고 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들이 본 건 뭐예요? 그냥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예수가 계시지 않더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것이 믿어졌고 그 믿음으로 지금 다름질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믿음으로 행할 때가 더 앞설 때가 있어요. 이 여인들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먼저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행하라고 하면 참 좋은데 어떨 때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말씀이 먼저 있고 나중에 주님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내가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큰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렵고 또는 걱정도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 그게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부활의 기쁨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약한 걸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하고요. 아무리 염려를 나에게 다 맡기라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진짜 맡기고 삽니까? 못하잖아요. 여기서 맡긴 듯 하지만 다 교회만 나갈 때는 다 짊어지고 나가잖아요. 너무 잘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 내려놓지 못하는 거 다 아니까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이제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부활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못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막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왜? 무서우니까. 문을 열고 문 밖에도 못 나가는 그들이 어떻게 갈릴리로 갈 수 있겠어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11제자 가운데.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나는 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흉터를 내가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해서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죠. 그게 두 번째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여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무서웠지만 큰 기쁨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 하나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름질했잖아요. 제자들이 찾아가기 위해서. 여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요, 지금 문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그러면 갈릴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갈릴리로 자꾸 가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두었어요. 못 나간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게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는 다름질했고 예수님을 그를 만나 주셨죠. 그 말씀으로 다름질했던 여인의 믿음보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믿음은 더 못했어요.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무서워했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믿음 형편없나 봐, 난 이렇게까지 믿고 있는데 왜 걱정하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말씀으로도 못 움직이니까. 분명히 여인들이 가서 갈릴리를 가라고 합니다라고 했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꼼짝도 못할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걱정하기 있습니까? 염려가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후천적인 자폐 증세가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을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내가 걱정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더니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디베랴 호수에 드디어 갈릴리에 그들이 왔어요. 자, 그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왜 자꾸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천사들이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들은 내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절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관계가 다르면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명은. 그래서 관계가 다르면 사명도 다른 거예요. 제자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한 아버지 안에 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 있을 때의 사명과 이제 형제인 그들이 가지는 사명은 분명히 다르죠. 이 사명 때문에 다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다르면 사명도 다르다.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의 사명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로서의 사명은 다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사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사명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명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가 사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갈릴리로 오고 이제 그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제자들의 대표인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묻다가 세 번째 물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뭘 먹이라는 거예요? 양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풀을 먹이지 말고 사랑을 주라는 거죠. 형제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주라. 이건 형제들로서 형제이기 때문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더 큰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건 고백이잖아요. 여인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큰 기쁨을 주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큰 것을 더 주셨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는 승리잖아요. 부활이 그 승리를 확증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이겼어요? 아마 두려움을 이겼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큰 사랑, 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무서움을 이기게 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해 나갔어요. 이 여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무서움이 있었지만 큰 기쁨을 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달려가게 하신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큰 두려움보다 무서움보다 허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요.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것은 뭐예요? 두려움보다 큰 사랑,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두려움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평안하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이 아닌 더 큰 기쁨과 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랑이고 우리 가운데 없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막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무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인 걸 아시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사랑,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아니 이 형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잡아 끄는 것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의 실패자로,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루저로서, 잃어버린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끊임없이 열등감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낮은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할 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 낮은 자존감과 그 열등감과 세상에서 실패자인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허무한 자로서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도대체 나는 뭔가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갇히게 할 때 오늘 더 큰 기쁨 그리고 그 모든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문을 열게 하시는 그 힘,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제자가 아닌 형제로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죠. 사랑을 먹이라. 사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승리는 그 사랑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확증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고 여러분 승리의 확증이 부활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예. 세상은 사랑을 하다가도 버리지만 주님의 사랑에는요 버림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는 버림받음이 없고요, 다시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낙오되는 적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확증과 그리고 승리의 확증으로서 이 부활은 결코 우리 가운데 끊어질 수 없는 사랑, 결코 버림이 없는, 버림받음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능히 너희가 이겨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이 아닌 우리 가운데 실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것은 굉장히 존귀한 왕이나 높은 신분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경배할 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앞에 경배할 만한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막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하신 제가 예수다 그러면 제자들 막 문 걸어 잠그고 한 발짝도, 갈릴리로 그렇게 가라고 막 이야기했는데도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그렇게 있는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세상에 너무나 한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너희를 제자라고 부른 내가 한심하다, 막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나 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이야기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신 그 예수님, 이 사랑이 너무 놀랍잖아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인해서 그 사랑을 떠나지 않아요. 아니, 떠나지 못하죠. 오늘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부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걸 보이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여기에 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과 막 연결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막 믿음이 좋고 막 찬양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은혜가 되면,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야, 막 너무 막 확신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울해지고 어느 순간에 막 공허하고 사는 게 뭔가 막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 그런 공허가 찾아오잖아요. 이거는 꼭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청년도 그래요. 그럴 때 부활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 주님의 사랑에는 끊어짐이 없다. 이 모든 것보다 더한 기쁨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